청금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중종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신 지 15해가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장마가 길었습니다. 하늘이 내려앉을 듯 쏟아지는 비는 한 달이 넘도록 그칠 줄을 몰랐지요. 한양 근교의 깊은 산속 송암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에도 흉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습니다. 밭은 물에 잠기고 곡식은 썩어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지요. 더욱 이상한 것은 밤만 되면 산중에 흰 기운이 서렸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령께서 노하셨다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누구도 해가 지면 산길을 나서려 하지 않았지요. 그 무렵 송암리 마을 끝자락에 홀로 살아가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루였습니다. 상민 신분의 평범한 농부였지요. 기루는 25살의 젊은 나이에 아내를 여의고 그 후로 홀로 밭을 일구며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기루는 다부진 체격을 지닌 사내였습니다. 산과 들에서 일하며 다져진 근육은 튼튼했고 키도 마을에서 손꼽힐 만큼 컸지요. 하지만 그 건장한 겉모습과 달리 기루의 마음은 여리디어렸습니다. 길을 가다 다친 새를 보면 집으로 데려와 보살폈고 밭을 갈다 지렁이라도 다칠까 조심조심 호미를 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기루를 보며 고개를 저었지요. 저리 마음이 약해서야 어찌 세상을 살아가려나. 하지만 기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작은 생명이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으니까요. 기루의 집은 초라했습니다. 오래된 초가집은 비가 새고 벽은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지요. 하지만 기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는 그 집이 그에게는 세상 전부였으니까요. 어머니 월씨 부인은 오래전부터 몸이 편찮으셨습니다. 허리가 굽고 다리가 불편해 방 밖으로 나오시기도 힘드셨지요. 기루는 날마다 어머니의 식사를 정성껏 챙기고 약초를 다려드렸습니다. 기루야, 내가 고생이 많구나.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옵니까? 자식 된 도리를 하는 것뿐이옵니다. 기루는 언제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걱정이 가득했지요. 흉년이 든 해 어머니의 약값은 어찌 마련할까? 겨울나기는 무사히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기루에게는 어머니만이 걱정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촌장 여춘복은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지요. 특히 기루의 밭을 노골적으로 탐냈습니다. 기루, 그 밭을 나에게 팔게나. 좋은 값을 주겠네. 촌장님, 그 밭은 선친께서 물려주신 땅이옵니다. 팔 수 없사옵니다. 기루가 정중히 거절할 때마다 여춘복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언젠가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리라 다짐했지요. 어느 날 마을에 무당 연화가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이름난 무당으로 신내림을 받아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마을을 돌아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산에 어지러운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누군가 산령의 노여움을 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연하의 시선이 기루에게 향했지요. 특히 당신은 더욱 조심하시오. 당신 주변에 묘한 인연이 맴돌고 있습니다. 기루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눈빛은 심상치 않았지요. 마치 무언가 불길한 것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하의 말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지요. 어둠 속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산 속에서 희미한 흰 기운이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기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지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기루는 평소처럼 밭일을 하고 어머니를 돌보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지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기루는 산자락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겨울을 대비해 땔감을 미리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산길은 고요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들의 지저귐과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을 텐데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했지요. 기루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개의치 않고 나무를 찾아 산을 올랐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좋은 나무들이 모여 있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기루는 도끼를 들어 나무를 베기 시작했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 소리는 물론 바람 소리조차 멈춰버렸지요. 마치 세상이 멈춘 듯한 정막이었습니다. 기루는 도끼질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순간 나무십 사이로 희뿌연 기운이 흘러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길한 조짐이었습니다. 기루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하지만 그는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가 그를 그곳에 붙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루는 조심스럽게 기운이 흘러나오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나아가자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흰 뱀이 사냥꾼의 덫에 걸려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기루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 뱀은 보통 뱀이 아니었지요. 사람 팔뚝만 한 굵기에 길이는 장정키의 2배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그 순백의 비늘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흰 뱀을 산령의 사자라 여겼습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큰 화를 입는다고 했지요. 기루도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흰 뱀은 고통스럽게 몸을 비틀고 있었습니다. 덫에 걸린 부분은 깊이 찢어져 피가 흘러나왔지요. 그 검은 눈동자가 기루를 향했습니다. 기루는 두려웠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요. 당장이라도 뒤돌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흰 뱀의 눈빛이 기루의 발을 붙잡았지요. 그 눈에는 고통과 슬픔 그리고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루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요. 이 뱀을 살려주면 화를 입을지도 모른다. 산령의 노여움을 살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 생명을 그대로 두고 갈 수 있을까? 저렇게 고통받는 것을 외면할 수 있을까? 기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성은 도망치라 외쳤고 마음은 다가가라 속삭였지요. 결국 마음이 이겼습니다. 기루는 천천히 흰뱀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지요. 흰뱀은 기루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공격하지도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금방 풀어드리겠소. 기루는 떨리는 손으로 덫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철제 덫은 단단히 물려 있었지요. 기루는 온 힘을 다해 덫을 벌렸습니다. 드디어 덫이 벌어졌고 흰 뱀은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깊어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지요. 기루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두고 가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돌봐야 하나? 기루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약초로 쓸만한 풀들이 보였지요. 기루는 그 풀들을 뜯어 손으로 지식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흰 뱀의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흰 뱀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치 기루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지요. 이제 괜찮을 것이오. 어서 가시오. 기루가 말하자 흰 뱀은 천천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덤불 속으로 사라지기 전 한 번 더 기루를 돌아보았지요.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기루는 알 수 없었습니다. 흰 뱀이 완전히 사라지자 숲에 다시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무짚을 흔들었지요. 기루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묻은 피와 풀물이 그것이 현실임을 증명했지요. 내가 잘한 것일까? 아니면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일까? 기루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기루는 평소처럼 어머니께 식사를 대접하고 바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 흰 뱀의 모습이 어른거렸지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기루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를 안방에 모셨습니다. 기루야,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얼굴빛이 좋지 않구나. 아무 일도 없사옵니다, 어머님. 그저 조금 피곤할 뿐이옵니다. 기루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지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락사락. 무언가 문 앞을 기어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기루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지요. 혹시 흰뱀이 찾아온 것은 아닐까? 기루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 소녀가 문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소녀는 새하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는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기루의 시선을 끈 것은 그 얼굴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름다움이 있을까 싶을 만큼 곱고 청초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창백한 얼굴빛은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아가씨, 괜찮으시오? 기루가 다가가자 소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눈동자는 신비롭게 빛났습니다. 마치 별빛을 담은 듯했지요. 소녀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 순간 기루는 소녀의 다리에 상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흰 치마 사이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지요. 기루는 황급히 소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상처를 살폈습니다. 그때 기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상처의 위치와 모양이 낮에 본 흰 뱀의 상처와 똑같았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상처 주변에는 희미하게 비늘 같은 무늬가 보였습니다. 이럴 수가 설마. 기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먼저였지요. 기루는 약초를 다리고 깨끗한 천으로 상처를 감았습니다. 소녀는 고통스러워했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이오. 조금만 쉬시오. 소녀는 기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와 신뢰가 담겨 있었지요. 은인이시옵니다. 제 이름은 설연이라 하옵니다. 저는 기루라 하오. 그런데 아가씨는 어찌 이 깊은 밤에 혼자 이곳에. 설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길을 잃었사옵니다. 하룻밤만 머물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나이다. 기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깊은 밤에 다친 아가씨를 내보낼 수는 없었지요. 부디 편히 쉬시오. 방은 비좁지만 깨끗하오. 기루는 설연을 안방 옆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설연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지요. 기루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흰 뱀을 구한 그날 밤 똑같은 상처를 가진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그 소녀에게서는 어딘지 모르게 인간 같지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지요. 하지만 기루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친근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달빛은 조용히 두 사람의 잠을 지켜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루가 일어나 보니 설연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마당을 쓸고 있었지요. 아가씨, 아직 상처가 다 낫지 않았는데 괜찮사옵니다. 이 정도는 문제없사옵니다. 설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기루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지요. 그날부터 설연은 기루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만 머물 생각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설연이 떠날 이유는 없어져 갔습니다. 설연은 기루의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약을 다리고 식사를 챙기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렸지요. 월씨 부인은 설연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기루야, 저 아이는 참으로 착하고 현명하구나. 내가 참 좋은 인연을 만났다. 기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설연이 집에 온 후로 집안에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지요.
어머니의 병세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련은 집안일을 돕는 것은 물론 밭일도 거들었습니다. 처음에 기루는 말렸지만 서련은 고집을 부렸지요. 저도 일을 해야 마음이 편하옵니다. 둘은 함께 밭을 일구고 함께 물을 길었습니다. 말없이 일하는 시간이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지요. 서련이 문득 말했습니다. 이곳에 머무는 것이 참 좋사옵니다. 제 생에 이렇게 평온한 날이 있을 줄은 몰랐지요. 기루는 서련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빛에 물든 그 얼굴은 더없이 아름다워 보였지요. 언제까지라도 머무르시오. 이곳은 이제 아가씨의 집이기도 하오. 서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루는 보지 못했지만 그 볼에 살짝 홍조가 번지고 있었지요.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촌장 여춘복이 기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에 서련이 들어왔지요. 여춘복은 서련의 아름다움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즉시 탐욕스러운 생각을 품었습니다. 기루, 저 아가씨는 누구인가? 저희 집에 머무는 분이옵니다. 호, 신분이 어찌 되는가? 혹시 노비 문서라도 있는가? 기루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춘복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지요. 아니옵니다. 그저 저희 집에 머무시는 것뿐이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없지. 내가 저 아가씨를 노비로 삼겠네. 신분이 불분명한 자는 관가에 신고하면 되는 법이니까. 촌장님, 그럴 수는 없사옵니다. 기루가 소리쳤지만 여춘복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자네가 뭘 안다고 그러나. 내일 관아에 가서 절차를 밟겠네. 여춘복이 돌아서려는 순간 서련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루 뒤로 숨었지요. 온몸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루 나으리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서련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기루는 처음으로 서련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았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주변 나무들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는데 말이지요. 기묘한 기운이 주변을 감쌌습니다. 여춘복은 섬뜩함을 느끼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기루는 서련을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소. 내가 아가씨를 지키겠소. 하지만 기루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춘복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밤 마을의 무당 연화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루를 찾아왔지요. 기루, 당신 집에 머무는 그 아가씨 보통 사람이 아니오.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찰령이 보낸 존재일 수도 있소. 아니면 연하는 말을 멈추고 기루의 집 장독대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장독대 아래에서 무언가를 집어 올렸지요. 그것은 흰 비늘 한 조각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이것은 백사의 비늘이오. 당신 집에 뱀의 정령이 머무르고 있소. 기루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지요. 서련은 그날 자신이 구한 흰 뱀이었습니다. 기루, 당신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소. 그 아이를 내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오. 연화가 떠난 후 기루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요. 서련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 뱀의 정령이라는 것, 자신을 속였다는 것.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서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지요. 기루는 서련을 찾아갔습니다. 서련은 방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가씨, 기루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서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이지요? 서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으리께서는 저를 두렵게 여기시는 것이지요? 기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서련에게로 향하고 있었지요. 기루는 서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소. 아가씨가 무엇이든
어떤 존재이든 상관없소. 다만 기루는 떨리는 손으로 설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가 떠날까봐 그것이 두렵소. 설연은 기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지요. 정말로 그러하시옵니까? 진심이요.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설연은 마침내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수백 년을 산 백사령이옵니다. 흰 뱀의 정령이지요. 설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간에게 미움받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왔다는 것. 사람들은 흰 뱀을 보면 죽이려 했고 저주했다는 것. 하지만 나으리께서는 달랐사옵니다. 저를 구해 주셨지요. 주저하지 않고 덫을 풀어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설연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렸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사옵니다. 인간도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으리 곁에 머물고 싶었사옵니다. 기루는 설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아가씨 곁에 있고 싶소. 무엇이 오더라도 우리는 함께 있을 것이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지요. 다음 날 촌장 여춘복은 무당연화를 사주했습니다. 설연을 잡아 없애라는 것이었지요. 저 백사령을 잡으면 큰 돈을 주겠소. 백사령의 비늘과 피는 귀한 약재가 되니까. 연화는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여춘복과 함께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기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 집에 백사령이 숨어 있소. 모두 잡아라.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기루는 설연을 지키려 했지만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쳤지요. 산의 기운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지요. 설연은 자신의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흰 빛이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기루를 지키기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설연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몸은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연, 기루가 소리쳤습니다. 멈추시오. 그러다가 당신이 사라질 것이오. 괜찮사옵니다. 나으리를 지킬 수만 있다면. 설연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기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폭우를 뚫고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산령에게 제를 올리기 위해서였지요. 산 정상에는 오래된 제단이 있었습니다. 기루는 그곳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산령이시여, 들어주시옵소서. 기루는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설연은 죄가 없사옵니다. 잘못이 있다면 저를 벌하시옵소서. 제 목숨을 가져가시더라도 설연만은 살려주시옵소서. 폭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번개가 기루 바로 앞에 떨어졌지요. 하지만 기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발 설연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흰 빛이 산 전체를 감쌌지요. 설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나으리 왜 이러시옵니까? 왜 자신을 희생하려 하시옵니까? 당신을 잃을 수는 없소. 당신은 나의 전부요. 그 순간 설연의 몸에서 폭발적인 흰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은 기루를 보호했고 산령의 분노를 잠재웠지요. 폭풍이 멈췄습니다. 세상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산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간이여, 그리고 나의 후계자여. 그것은 산령의 목소리였습니다. 장엄하고 깊은 울림이 있었지요. 너희의 진심을 확인하였느니라. 이것은 시험이었느니라. 기루와 설연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백사령 설연이여, 그대는 오랜 세월 원한에 사로잡혀 있었느니라. 인간에 대한 미움으로 마음이 닫혀 있었지. 산령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은 그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느니라.
그대도 이 인간에게 헌신을 보여주었고, 그러므로 그대는 나의 후계자 자격을 얻었느니라. 이제 그대는 이 산의 수호자가 될 것이니라. 설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시험을 받고 있었다는 것도, 산령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말이지요. 그리고 인간 기루여, 그대의 선함과 용기를 인정하노라. 그대 역시 이 산의 일부가 될 자격이 있느니라. 산령의 목소리가 사라지자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나으리, 우리는 이제 함께할 수 있소. 영원히 함께 말이오. 그날 이후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촌장 여춘복은 산령의 노여움을 산 죄로 마을에서 추방되었습니다. 탐욕의 대가를 치른 것이지요. 무당연화도 속죄하며 마을을 떠났습니다. 산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흰 기운은 더 이상 불길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산을 지키는 신비로운 힘이 되었습니다. 설현은 인간의 모습으로 기루 곁에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령이 허락한 것이었지요. 기루의 집에는 따뜻한 기운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어머니, 월씨 부인의 병도 신기하게 나아졌지요. 설현의 정령으로서의 힘이 어머니를 치유한 것이었습니다. 기루야, 내가 참 좋은 며느리를 얻었구나. 월씨 부인은 설현을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설현도 진심으로 어머니를 모셨지요.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설현을 받아들였습니다. 설현이 산의 기운을 다스려 풍년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지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기루의 집 앞에 심어진 매화나무의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새하얀 꽃이 피 바람에 흩날렸지요. 그날 설현과 기루는 매화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나으리, 이 꽃을 보시옵소서. 추운 겨울을 견디고 피어난 꽃이옵니다. 그러하오. 마치 우리와 같소. 설현은 기루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지요. 이 인연 하늘이 맺어준 것이옵니다. 그러하오. 그리고 우리가 지켜낸 것이기도 하오. 두 사람은 매화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문 밖에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운 흰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증표였고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지요. 그날 숲에서 시작된 인연은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오래도록, 아주 오래도록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심은 하늘을 감동시킨다고 말이지요. 기루와 설현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신분도 종족도 다른 두 존재가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지킬 때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겉모습이나 소문에 휘둘리지 마시옵소서. 진심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마음으로 그를 이해하려 노력하시옵소서. 그러면 기루와 설현처럼 하늘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